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34장) 찬송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또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심령들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와 닿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자리를 잡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아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넌 누구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넌 누구냐?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앞서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까닭에 실질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그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19절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정말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가져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그 부모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오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19절에 네 아버지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라운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제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네가 누구냐? 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너는 누구야? 대간절, 너는 어떤 사람이야?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는 예수님께서 들을 때에 그게 온전한 대답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헷갈린 거예요. 너는 누구야? 도대체 예수, 너는 누구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 너는 누구야?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는 저 요셉의 아들이고 네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 예수, 너는 누구냐? 그처럼 예수,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1절의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 다음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계속해서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3번이나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 때에 무엇 때문에 이들은 3번이나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21절과 24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나를 찾아만 다니다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만 다니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찾아만 다녀요. 예수를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찾아만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구원자, 이 그리스도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만 다닐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언제까지 나를 찾아만 다닐 것이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찾아만 다니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자들도 있고요. 구원은 교회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이 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전히 지금도 이 구원자를 찾아만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말씀도 보게 되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서 이 땅에 왔는데 여전히 구원자를 기다리고 찾아만 다니다가 보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 집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한 그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온 예수님을 보면서도 찾아다니기만 한다면은 그들은 너희 집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따로 구원자를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이분이구나 싶으면은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해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 곧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과 같죠. 자, 두 번째로 저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예수, 넌 누구야? 그렇게 물었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여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여 왔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말하여 온 자가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끝이 없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또 예수님이 보여요. 또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돼요. 새로운 것을 안다기보다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는 읽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너희가 인자를 든 후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28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여기에서 인자를 든 후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거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째 사명이 들리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째 사명은 들리는 일이다. 그의 들리심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들리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들리심은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든 후에 그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이 그인 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막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몰라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 원수 마귀 사탄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현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기 때문에 저 원수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믿지 못하게 하니까 저 원수 마귀 사탄이가 하는 그 속삭임이 사실인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이상옥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이 진짜 복음은 듣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마귀가 속삭이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이 더 진실인 것처럼 믿어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도 믿지를 않아.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와 늘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들림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는 것이다. 그 다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여기 29절에도 말씀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도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팽개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저 마귀의 소굴에 저 영혼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겠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때 나 혼자 보내지 않고 아버지도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늘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3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요 또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다고, 구원자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아만 다니고 있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알아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종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제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종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능정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종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있는 엿새만의 성격 안독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정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려고 해도 마귀들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진짜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예수는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우리도 그렇게 전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과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엿새만의 성경 안독을 교회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능력받아서 말씀 사역을 하기 원하는 자들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어 한부에 손 얹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늘에서 온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